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올해 있었던 일인지 작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또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현상 자체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고 드문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특히 그런 경험이 많은 것은 이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되면서 일상이 많이 단조로워지고, 그래서 뭔가 그 시기를 구분할 만한 그런 인상적인 활동들, 모임들, 경험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사역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게 그 수련회 전이었잖아 아니라면 성교 갔다 온 다음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든가 아니면 성탄 발표 준비하다가 그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계가 되고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기억도 그 순서들이 막 뒤섞이게 되고 경계를 잃고 다 모든 것들이 흐름이 참 뒤섞여 버리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이러다가 세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은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흘러보낼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처음 겪었을 때에는 많이 놀라고 또 당황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며 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해 왔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 이야기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러니까 한 작년 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에는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요란하게 대단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바이러스와 함께 원치 않는 동행을 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설마 하면서 예측하던 많은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예측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들이 이미 일어났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하게 더 심각해졌는데, 그런데 마치 우리가 처음에 확진자 100명, 200명만 돼도 놀라다가 이제는 1000명, 2000명이 돼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무뎌지고 별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지루하게 이어지는 일상에 적응해버린 것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냥 좀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그렇게 빨리 끝날 것도 아니라니까 약간은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제 그런 심정에 마음을 맡기게 되는 그런 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각성을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의 소중한 2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특히 처음에 이 낯선 바이러스와의 대면 때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떤 예측을 했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대면하게 될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정리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함께 경험했고 어떤 교훈을 함께 얻었으며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잘 또 소화하고 대처해 갈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의 의미들을 더 잘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이라고 딱 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한 주 한 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의 신앙적인 의미들을 다시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의 과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신앙의 중심이 예배에 있다, 다 잘 알고 있었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온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기독교의 예배에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장로교 총회 본부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닌 정부에서 예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직접 보내주는 그런 참 희한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외에 다른 모든 행사들, 모임들은 다 금지가 되고 예배도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신학교 때 공부했던 때보다 더 절실하고 더 현실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매주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쯤에 그때도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특강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4주간 특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때 했던 강의 영상을 다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주 영상을 보니까 이 머리가 매우 길고 더부룩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 혹시라도 어디서 바이러스를 옮아올까봐, 게다가 또 무슨 또 목사가 어디 가서 바이러스 옮아와서 교회가 폐쇄가 됐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아무 데도 안 가고 누구도 안 만나고 그냥 집하고 교회만 오가다 보니까 머리도 못 잘라가지고 그냥 몇 달을 그리고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영상을 보니까 머리를 잘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좀 용기를 냈는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니까 머리를 잘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지난 주간에 저도 또 모처럼 머리를 한번 잘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 당시의 느낌이 어땠는지 조금 더 이제 더 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훨씬 더 절박했구나. 또 그러면서 참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사실 지금 사정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때 절박함과 긴박감을 많이 지금 잃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예배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다시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란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 그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흔히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여인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매우 독특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주제는 치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등장할 때는 매우 세속적이고 복잡한 사생활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러나 이 여인의 가장 큰 관심이 예배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속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은 정통 유대인들과 오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 반감의 기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 명칭 자체도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많은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고 또 외지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서로 섞여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도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전통을 이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상당 부분 그 남유다 왕국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였고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분열 왕국 시대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그 남북으로 분열됐던 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이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원전 112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때로부터 약 140년 전에 그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은 불경건한 곳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던 그 성전을 파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대립을 극한 갈등으로 몰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예배의 처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한 이 산이라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었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또 왜 하필이면 그리심산인가?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또 유대인들하고 차이점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 뒤에 기록에 나오는 것이고, 모세오경만 보면은, 신명기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지경 안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전 성경 번역에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한 번역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한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돌로 건축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실수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뜻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도 오늘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아무개 목사님은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의 집이냐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갖게 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절제를 하면서 어디에서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장소에 구애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그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라는 것이 단지 메시지를 나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 미디어에 실리는 메시지에 이 매체가, 미디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대면 예배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지 예배의 방식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예배 내용과 정신과 의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최근 교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결과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는 설교자가 보이죠. 설교자가 보이고 인도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텅 빈 성전에서 누가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지금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지금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확신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볼륨도 내가 다 키울 수도 있고 설교도 더 잘 들리고 더 집중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예배 방식이 바뀌고 매체가 바뀌면서 예배가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게 드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점도 많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원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같이 말이 좀 빠른 사람은 보니까 유튜브의 이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좀 느리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서 아마 활용하시면 더 많은 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과는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배 매체가 달라질 때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쉬운데,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의 예배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헌신은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나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향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헌신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예배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그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거실, 우리의 방, 우리의 책상,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사용하는 우리의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은 예배를 위한 전용의 장소, 전용의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전화도 올 수 있고 메시지도 올 수 있고 주방에서 뭐가 끓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의 세계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의 연속성 속에서 예배의 처소, 장소, 매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 컴퓨터로 어제 저녁에 하던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던 카톡도 있었을 것이고 토요일 저녁에 이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잔상들이 동일한 매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장은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 사이의 차이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기로 어떤 정보든지 접속해서 얻을 수 있고 수많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지 않은 공간에서 구별되지 않은 매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2컷짜리 만평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두 컷으로 해서 예전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제 그런 뭐 자주 볼 수 있는 유의 그런 만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한쪽 그림에는 옛날에 이제 부모들이 밖에서 놀겠다는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이고, 이쪽은 오늘날의 이야기인데 반대로 방구석에만 박혀 있는 애들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나가서 좀 놀라고 부모들이 끌어내느라 애쓰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컷을 딱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이 세대가 바뀌면 공간의 개념도 바뀔 수 있고 또 매체에 대한 인식과 활용과 감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의 세대는, 아니 지금의 젊은 세대는 하나의 공간, 하나의 매체 속에서 서로 구분이 되는 기억의 경험들을 만들어내는데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온라인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일상의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 교회들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어떤 지침들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 성경 찬송을 미리 따로 준비해 놓고 또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또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을 미리 정리하고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유용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준비의 어떤 절차들을 만들어 놓아서 경건한 자세를 갖추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우리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일상 속의 예배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이란 것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나의 일상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세속의 물결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의 고민의 답을 이 말씀에서 또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가 일상의 장소가 되는 것은 일상의 삶의 소음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한 예배의 경건함이 우리 일상으로 퍼져나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은, 이 집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방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집중하는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이 스마트폰, 이 텔레비전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체를 대하는 마음도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상과 예배의 경계가 있는데 무엇이 무엇을 변화시키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경계에서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반대 방향이었던 것이죠. 오프라인의 예배의 문제는 오히려 일상과 예배가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삶과 예배가 구별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삶이 한정이 된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그런 지적들을 우리는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과제와 함께, 또한 어떻게 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으로 들어가고 스며들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교양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드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의 도전을 이 세상 속에서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